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손에 오늘 서초구 엘리밀의 교회 강송훈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이게 주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가장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바로 창세기의 족보 있잖아요. 그 빼곡한 이름들의 나열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거대한 계시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그냥 넘기기 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기록들 속에서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를 바탕으로 이 창세기 족보라는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야기의 시작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네, 바로 그 두 그룹이요. 이게 단순히 혈통만 다른 게 아니라 뭐랄까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네, 이걸 그냥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 혹은 문명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한쪽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죠. 아,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해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업적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맞아요. 이름들도 막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야발은 목축업의시죠. 유발은 악기를 만들고 두발 가인은 기술자죠. 심지어 나아마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아름다움이고요. 한마디로 기술, 예술, 경제, 미모,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걸 가진 소위 스펙 좋은 라인인 셈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네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셋의 후손들은 어땠나요? 성경 기록만 보면 너무 대조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셋의 후손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단조롭죠. 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정말 그게 다죠? 네.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한쪽은 이렇게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낳고 살고 죽는 걸 반복할 뿐이고. 근데 왜 성경은 이 평범해 보이는 셋의 계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진 그런 능력, 성공, 명성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구원자의 계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던데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이름의 목록이 단순히 아담의 가족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라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보통 족보를 볼 때 누가 이 가문의 시작인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시죠. 보통은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설교에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흥미로운 근거로 제시해요. 누가복음 족보요? 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을 거슬러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로 끝나거든요. 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시작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는 아담이라는 어떤 위대한 조상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의 강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아담, 셋, 에노스 같은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줄기가 그들을 통과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진다는 해석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족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이 족보의 기록 방식 자체에도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족보 나이를 다 더해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설교에서는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더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족보는요, 현대의 무슨 주민등록등본처럼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과감하게 건너뛰어요. 일종의 하이라이트 편집본 같은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A가 B를 낳고라고 했을 때 B가 A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거나 심지어 증손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걸 문자 그대로 더해서 연대를 계상하는 건 기록의 목적 자체를 오해한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바로 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장자, 즉 첫째 아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절대적인 규칙이었잖아요. 네, 무조건이죠. 그런데 성경의 구원계보는 그 규칙을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셋을 선택하시죠. 네,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이삭의 첫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왜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바로 구원이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순서,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 네가 첫째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족보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족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게 낳고, 살고, 죽었다가 반복되는 족보 속에서 갑자기 패턴을 깨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네, 에녹이죠. 네, 바로 에녹인데요.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통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착한 삶, 이런 교훈으로 많이 듣는데 이 설교는 에녹 이야기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더군요. 네, 에녹을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위인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인물로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표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일까? 아,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아, 에녹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거군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 사건 역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아, 강력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었더라라는 그 어두운 마침표로 끝났는데 에녹을 통해 처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네? 하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거죠. 와, 그렇네요.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한가운데 미리 심어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미스터리한 부분일 텐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 때문에 온갖 해석이 난무하죠. 뭐 타락한 천사다, 외계인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두개보의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타락한 천사 해석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인기가 많죠. 네, 좀 자극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라는 두 개의 흐름, 그 두 인류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던 신앙의 계보, 즉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줬던 가인의 후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이 다른 두 집안의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진 그 세상적인 매력, 즉 외적인 아름다움, 화려함, 성공을 탐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린 거네요. 완전히요. 그 결과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태어났다고 하죠. 이들의 등장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 타락의 증거가 되었을까요? 네피림이 당시의 용사, 그러니까 힘세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들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센 네피림으로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명성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게 타락의 본질이군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짚어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아,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말씀처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결국 홍수 심판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오늘 감성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창세기의 족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루한 이름의 나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세상의 성공을 쫓았던 가인의 길, 그리고 평범해 보였지만 묵묵히 구원자의 통로가 되었던 셋의 길.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네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한 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관점이 정말 새롭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네. 결국 이 고대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떤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네피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각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설교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사람의 딸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화려함, 성공, 자유로움 중에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 강렬한 끌림이 지금 당신이 어느 계보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는 아닐까요?